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걱정 없다.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오는 패드 번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 미국의 이 소도시에서 한 10여 년, 10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교인들은 줄어들고 또 교회는 얼어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힘을 잃고 이제는 목회를 그만둘까, 목회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던 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연히 교회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할머니가 꽃을 팔러 다니는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주 가끔 보는 할머니인데 그냥 꽃을 팔러 다니는데 그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 차 보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어떻게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그렇게 기뻐 보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걱정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목사님도 내 나이가 돼 보세요. 걱정이 아마 트럭에 실른다 그러면 100대가 있어도 다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걱정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 나는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예수님이 3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3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무덤이 사흘 생각하다가 보면 무덤 그 3일 밖에는 뭐가 있어요? 3일 후에는 바로 부활이 있어.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을 눈앞에 있으니 바로 무덤의 3일은 기쁨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참 힘이 되고 큰 감동이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3일 밖에는 3일 지나고 나면 부활이 그 고통스러워도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꽃을 한 답을 사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교인들과 괴로워도 3일의 그 무덤 3일을 기다리면서 기쁨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그래서 목회를 잘 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은 한 가지 사실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동일한 게 뭐죠? 우리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수고와 거기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 그럽니다.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고해, 고통이 가득한 바다와 같다. 우리 인생은 고통이 가득한 바다와 같은 인생이다. 아주 정확한 현실의 인식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 참 지혜롭게 살았다 하는 솔로몬이 그가 왕이 돼가지고 참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고 원하던 일들은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다 무엇이든지 다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하는 일은 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렇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나의 몫의 셈이었는데,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어진 애써 나의 수고는 돌이켜 보니까 참되고 세상의 모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고 아무런 보람도 없던 것이었다. 그리고 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에 애쓰는 모든 수고는 다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의 모든 실수뿐이었고 수고와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받은 것은 다 할 몫을 아주 다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차지했다니, 이 수고는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쏙쏙했지만은 그러나 무슨 보람이 있었던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은 다 괴로움과 슬픔뿐이었고 밤에도 그럴 마음이 편히 쉬지를 못하니 그 수고 또한 헛된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구구절절이 다 이해가 가고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 공감이 가지 못한 분들은 머지않아서 그 공감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다는 것은 바로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매일같이 발버둥 치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모두 다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도 보면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 명성을 얻고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우리가 한번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고생도 수고도 전혀 없는가? 매일같이 꿈같은 생각을 행복으로 가지고 있는가? 물으면 그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그분 나름대로의 다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 본인에게 물어보면 그도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도 힘들고 수고하고 고민하는 게 있고 걱정하는 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을 똑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수고와 고생은 무덤에 가기 전에는 다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고통은 우리가 무덤에 가야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인생에게는 겪었던 모든 고생도 수고도 다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번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고하고 우리가 고난하는 것은 지워진 고난이다. 지워진 고난. 태어날 때 형편 처지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생과 수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몸으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가정에 혹은 아니면 분란이 심한 가정에 태어나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풍상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알고 보면 이 고생과 수고를 벗어나기 위한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만 혹은 내 가족만 이렇게 그 고생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친구들과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같은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사이가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를 벗어나려고 하면 절박한 그 너무나도 크다가 보니까
때로는 눈이 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그저 고생이 너무 심다고 보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형제 간에도 의가 다 깨져버리고 친구들 간에도 원수가 돼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워진 그 고난의 수고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아야 할 줄 압니다. 혼자만 고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고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고생한다는, 내가 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이 옵니다. 바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지워지는 이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욕심에 인해서 병을 얻기도 하고 사업이 또 그리치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자족하면서 살았으면 되는데 무리하게 확장을 해가지고 와르륵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해서 전혀 안 될 아이인데 그냥 욕심이 해가지고 공부해라, 다 지나고 보면 이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잘 안 되는 그런, 또 아니면 전혀 재질이 없는데도 그냥 욕심 때문에 남이 잘 되니까 그거 보고 다 손흥민 같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축구하라 그러는데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혹을 잘 다루어서 이 유혹을 잘못 다루어 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잘못 다스리지를 못해서 때로는 큰 범죄를 저짐으로 이 모든 것이 고난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그 무엇을 위해서 나의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삐뚤어져 있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수양하고 노력을 해도 자그마한 욕심을 끌어들이고 불필요한 고생을 우리가 이렇게 자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짊어지는 고난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기꺼이 고생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생을 자초하기까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무슨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되는 것,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참 교회 구석구석이 또 누가 인정을 하지 않으려도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을 참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 나가서 온 가족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들인 경우입니다. 참끝이라고 하는 선교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영화가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1960년에 미국의 휠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교수직을 받았던 짐 엘리엇이라 하는 이 청년이
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다는 다 죽고, 그래서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어느 잡지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선교사로 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소식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수색대를 구성을 해서 가서 엘리옷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보니까 완전히 찢겨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알리지자 모든 사람들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젊은 엘리웃의 아내, 그가 바로 간호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선구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남편이 죽은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을 돌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에서 5년 동안 그들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다가 어느 5년이 되어서 이제 안식년을 하겠다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추장이 자기 모든 부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당신은 누군지 도대체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사실은 5년 전에 여기에 선교하러 왔다가 죽은 그가 바로 내 남편이라고. 그런데 남편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은 크게 감동을 받은 이 아우카족들이 그 현장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럽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일하던 한 여인이 헌신과 그 충성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짊어지는 고난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난을 짊어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 바울은 오늘 고난은 부활에 대한 이 바른 태도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채우겠다고 하는 이 교훈입니다. 여기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을 담당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고난입니까? 그 고난이 아니고, 바로 바울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철저하게 자신이 죽이고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바울은 여기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제 고난과 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정과 육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을 죽게 해서 내가 감당한다 하는 것을 결단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날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육신의 자아를 굴복하게 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경건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데에서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내 잔이 내게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이렇게 참 굴복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도 경건하게 주님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아를 바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님의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도 늘 싸움이 일어나죠. 내 속에 제약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은 고난에 회피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형식적인 종교로인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죄된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서 이게 둘 가운데 우리 싸우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아를 굴복시키는 고난이 따라야 된다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아를 굴복하기 위해서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나를 바로 십자가에 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르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그리고 즐기면서 죄악의 달콤한 맛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욕을 따라서 아무런 싸움이나 갈등도 없이 하고 그저 싶은 대로 그저 늘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교회에 오는 이 기도원에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 같으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기 오는데도 그냥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방해하고 밀고 땡기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경건하게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속에는 내일 날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아의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진다, 채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나치리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인 면에는 부족한 것이 없을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체에 자랑하는데 바로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또 그는 사역의 자랑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정신적으로는 말할 것이 하거니와 나는 정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수많이 했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내가 했고 유대인으로서는 40대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내가 5번에는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아서 3번은 파선하였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내가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내가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내가 자지도 못했고 줄이며 그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내가 굶고 춥고 그리고 헐벗어서 이와 같이 내가 참 이런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그는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처음도 역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행한 것을 얘기하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으로 그 아픈 사람에 얹으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랑거리를 싹 없애고, 왜? 바울은 영적으로 교만은 하루아침에 다 꺾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날마다 내가 자아의 그 교만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바울은 바로 영적으로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 몸에 가시를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계시를 받은 그는 크게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그는 가시를 줬는데 육신의 가시를 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가시를 제해 주질 않았습니다. 왜? 자만하지 말라고. 그대로 두면 자만해요. 그 가시가 있으면 가시는 있으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참 그는 너무나도 많은 능력 자랑할 거리가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그대로 있으면 교만가서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과 궁핍과 그리고 핍박과 권고를 기뻐하노라.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다. 자신의 가시를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만은 뭡니까? 교만을 방심할 때 하나님처럼 누구든지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교만하려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잘 될 때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대가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이 될 때가 많아. 그래서 남을 볼 때도 내 눈에 들보는 가지고 있으면 그의 티를 보고 그냥 우리는 다 비평하고 평가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정죄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든지 영적으로 많은 능력이 있든지 또 이렇게 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날마다 자아의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에 살아갑니다. 제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대로 다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덩어리가 된 맙니다. 진정한 자아는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기심이 사로잡혀서 잡히게 됩니다. 이기심은 우리를 서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느 성도님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독일산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좋은 피아노가 들어와서 교회에 쓰던 피아노가 낡아서 그래서 피아노를 사서 정년퇴직 기념으로 교회에다가 사서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좋아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있는 피아노를 치우고 그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은퇴한 권사님이 20년 전에 권사 취임을 하면서 취임 기념으로 피아노를 사놓은 피아노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권사님이 피아노를 사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피아노를 누가 선물로 갖다 냈는데 치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말이 없어요. 한참 있더니 안 되지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권사 취임 기념으로 팬 건데 내 눈에 눈물이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치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선배 목사님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피아노를 사는 20년에 낡아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 피아노를 사다 가져왔는데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치울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방법도가 없겠습니까? 있지. 뭡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권사님 눈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 여러분 참 우리 교회 합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든지 헌물을 드렸든지 드린 거는 그 다음부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지. 그런데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분은 이때까지 오면서 교회 오면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자기 기쁘게 하게 자기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기심이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절제할 줄 아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열매 중에 절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나쁜 것도 절제하지만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 안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오늘 우리는 그게 절제할 줄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자기가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죽이는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완성할 수가 없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기심을 죽여야 돼요. 여기도 보면 교회 와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참 아멘 하는 분 참 좋은데 아멘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참 좋으나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다 준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걸 분량을 주는데 그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분수가 됩니다. 여기 우리 예배당에 보면 지금은 오늘 안 오셨어요. 여기 보면 아멘 하는 분 한 분 계세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오세요 안 오고 한 분은 지금 자기는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으나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그게 귀에 거슬리고 잘못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절제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또 하나의 은혜와 능력, 바로 이기심 때문에 나만 좋만 아니라 다 좋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나만 내 가족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내 중심이 아니라 옆에 다른 분들도 좋아야죠. 같이 좋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은 나만 사랑이 아닙니다. 다 사랑하죠. 그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이기심을 죽여 그리고 날마다 자아를 이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의 육체를 채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탐욕을 우리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욕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큰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 모든 것을 넘으면 그것이 탐욕이 됩니다. 분수에 맞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우리는 그저 탐욕을 죽이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답게 우리는 분수를 넘는 욕심을 가지고 서로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푼수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정해낸 아름답고 그리고 적당해야 아름답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너는 네게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탐욕은 가지지 않으므로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파당도 만들질 않고 바울은 자기의 계파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남들처럼 그 고린도 교회 분파가 파당이 많았는데 그 파당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파당도 짓지 않고 당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계파를 형성하지 않아 탐욕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바울도 역시 남들처럼 그렇게 바로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인기가 얻기를 안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자기 탐욕을 죽이기 위해 교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담대하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리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받았음에도 금지된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하와의 그 인간의 탐욕으로 우리는 그걸 경계로 삼아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든 다 행복이 다 죽음이 다 불행이 다 탐욕 때문에, 아담의 탐욕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매일 우리가 금지된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탐욕을 죽이려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마다 자아를 바로 거짓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된 인생으로 거짓의 탈을 쓰게 됩니다.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너는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를 행하고자 하나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를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곧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우리가 거짓하는 것, 우리 속에 거짓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있는데도 그거 없이 우리가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진실이 없어지는 동시에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노력을 애쓰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물리쳐서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한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가 진실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고 주님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육체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 보혈의 권세 위에 세워진 것 교회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사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서는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성도들이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비되고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모인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에는 누구의 희생을 요구한, 바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수고와 땀이 다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체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 내가 일꾼인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일꾼이 하나라고 자부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분은 오늘 주님의 고난에 육체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럽게 생각하거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셔서, 일꾼을 부르기를 부끄러운 사람들은 이제 구경꾼 되지 말고 말꾼 되지 말고 싸움꾼 되지 말고 하나님 일꾼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신앙생활은 너무 바쁘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바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하는 것은 그거 안 하면 힘들지 않고 바쁘지도 않죠.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꼭 몸에 괴롭게 하는 수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몸처럼 내 집처럼 살피고 하나님 일에 바로 가장 소중하게 살피는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도 각오하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그 기독론 중에 그가 언급한 것 중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참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채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세우고 살면 반드시 교회 안에 큰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에 다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대가가 치러진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를 다 채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 내일을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바로 이 말씀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내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는 지금 높이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더라. 또 그리하면 후손들의 영광을 받습니다.
부모의 그 신앙은 자식의 축복을 미끄럼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앞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자손들에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어요. 지고 가는데 어떻게 되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음에 없는 일을 했지만 로마의 군병들이 억지로 지게 가는 그 고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훗날에 어떻게 됐느냐?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의 초대 교회에 매우 비중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거 봐.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 때문에 나중에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당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천당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천당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착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 우리가 예수 믿어 가는 천국이 하늘나라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는 복도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한 사람들을 권하여 각 사람들의 지혜와 그 가르친 사람들로 인해 안전한 자에 세우려고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 능력의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차 세우실 그 나라.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내 속에 능력의 역사를, 의의 역사로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된 그 육체에 예수님이 못다한 것을 육체에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를 했다. 이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억지로 한 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녀에게,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우리가 받아야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 다 내 육신을 할 수 없으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가 받아야 돼. 성령 언제 받느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다 안수할 때, 기도를 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의 가정에서 처음 이방인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안수할 때 우리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저 남쪽 하단의 서해 임자도의 진리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진리교회 임자도, 저 1932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섬나라 제일 남쪽에 저 목포 앞바다에 있는데 거기에 섬 내서 바로 전도를 받아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진리교회가 잘 세워져 갔어요. 유교가 났습니다. 유교가 났는데
유구견 난해 10월 4일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 자익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예배 중에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는 거기에 다 꿇어앉으라고 다 꿇어앉으니까 48명이 꿇어앉았어요. 그 가운데 바로 여기에 예수 안 믿는다고 결심하는 사람 있으면 살아서 돌려보내주고, 안 그러면 오늘 다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48명 중에는 바로 13명이 이판일 장로의 가정과 이판성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78세 된 노모가 있고 8살 된 손녀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이판일 장로와 그리고 이인재 장로 집사, 그들이 바로 이렇게 거기에서는 그날 밤에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백사장에 생매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48명이 다 그날 저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 뒤에 10월 30일 날, 10월 4일 날, 근데 30일 날 국군과 그리고 그 이판일 장로의 아들이 하나, 그때 이 목포에 일이 있어서 나가서 그 하나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 아들이 아들과 함께 국군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리고 그 자익 청년들을 다 잡아서 산에서 처형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서 국군이 그 자익 청년들을 죽이라고 총을 줬어요. 그러면서 묶어놔놓고 총을 쏠라고 하는데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때 하는 음성이 들려. 아버지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그를 용서하라.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자익 청년들을 다 끌어안고 눈물로 막 다 용서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이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이 진리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남아있는 자익 청년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리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다 됐다 그럽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판일 장로에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 다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들이 다 살아서 다 하나님을 믿게 됐더라. 능력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 음악 선생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동시에 학교장이 이 관악대를 하나 만들어 그럽니다.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음악의 문외한인 학교장이 연주를 자기 하라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관악대회. 그리고 선생님은 놀랍니다. 이게 적어도 이 악기를 다루려고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1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긴장되고 그리고 염려되고 하지만은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발표 날이 되고 발표 시간 전에 이 음악 선생이 지휘봉을 붙들고 아이들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요. 적어도 소리 낸 대로 내고 안 되거든 하는 척이라도 해라. 하는 척이라도 해라.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휘자가 서가지고
지붕을 흔드는데 소리가 나야죠. 불기는 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하는 척 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못다 남긴 것 우리가 다 몸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다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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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